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인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28쪽에 천국에 가려면 이 말씀 그대로 회개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회개할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죄를 다 회개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약화시키고 회개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 목사님이 믿음 주상주의를 비판했는데 오히려 회개 지상주의를 말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서의 회개를 앞세우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경시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것이며 특정 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당신의 죄가 10가지인데 다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중 5가지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실 것이며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고 설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설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회개하지 않을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듣고자 하느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참다운 회개는 보리하는 것도 동고자도 없어야 합니다. 토마스 왓슨, 가장 작은 하나의 죄라도 더 나쁜 한 가지 생각이라도 우리의 희망을 멸하며 하늘나라 밖에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썬다시. 사람이 계속 한 가지 죄 속에 생활하며 그 죄를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참 회개는 있을 수 없다. 찰스 피니. 죄 중에 하나라도 고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은밀한 죄일지라도 그대가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대의 영혼은 그 죄를 살려준 데 걸어 죽어야 한다. 조셉 얼러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죄라도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건방진 욕망을 가지고 탐닉하는 죄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다. 찰스 스펄전. 이러한 말들은 죄가 전혀 없어야 혹은 죄를 전혀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대로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지 회개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회개는 율법의 행위 같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랍군요.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라고 하셨을 때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약화시켰습니까? 성경을 보면 은혜 논쟁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만 벌어졌습니다. 회개를 상대로 은혜 논쟁이 벌어진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약화시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0, 31절. 회개 자체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회개를 유효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성경 저자들이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증거제로 1. 저의 책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수정 정보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회개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회개가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는 모든 죄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강력한 유혹을 받아 죄를 지고 나서는 회개하고 당분간 그것을 버렸다가 다시 유혹에 굴복하여 그 죄를 범한다면 그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며 고집스럽게 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며 항상 그 죄를 버리려 하며 그것에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유혹이 그를 더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찰스 피. 회개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를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해보면 회개는 성화가 아닙니다. 저는 조셉 얼라인의 말이 회개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는 죄와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는 죄와 몸부림치고 싸운다. 자주 실패하긴 하지만 호흡이 붙어있는 한 신조를 굽히지 않고 무기를 내려오지 않는다. 비록 온전히 거룩하지 않아도 이런 자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이며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증거자료 2. 저희 책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수정정보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무명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책은 구원론을 재조명하고 성경대로 돌려놓으려는 저의 작은 노력입니다. 현재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진리에 눈을 뜨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동안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이 쌓인 결과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일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음 진술이 양약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구원의 공로적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100%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구원의 공로적인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지만 구원의 수단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도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셋째,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참된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도 집회처럼 가짜 회개와 믿음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회개이고 믿음입니까? 가짜 회개는 죄를 자백만 하는 것이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기독교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회개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교 때마다 강조합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행함을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증거 사료 3, 최근에 출간된 저의 책 날 사랑하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롤랜드방 목사님은 가브리엘 천사들을 만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나 실수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위로운 존재로 보시다는 내용을 성경 어디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 한다. 민수기를 보면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단다. 나중에 민수기